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뭐, 특별히 설교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서러운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당연한 얘기 상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한창 흑백 구분이 심각할 때 흑인과 백인 구분이 심각할, 물론 지금도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은 있지만 1950년대까지 하면 이것이 너무 심해서 흑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약 백인이 한 명이라도 타면 거기 탄 흑인은 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미국에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된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4, 50년 전, 5, 60년 전에 실제 이 정도.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빵보다 자유를 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상상이 날 일입니까? 흑인들 버스 타고 가도 백인 한 명부터 백인을 위해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이 백인 우월주의, 우리나라 유교면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백인 우월주의가, 뭐든지 우월주의는 좋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그런 은혜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인데, 이런 어떤 우월주의 있는 인종의 우월주의, 어떤 이런 건 좋지 않거든요. 이 백인 우월주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잘못된 우월주의가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늘 이게 이 컬터링을 해요. 이게 잘 걸러내는 데는 필요한데요. 인본주의, 이런 세상 문화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까 우리는 유교 문화가 이렇게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거기서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백인 우월주의가 교회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백인만 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가는 교회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일정량 어떤 백인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잘 모르고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제지를 합니다. 흑인 당신은 우리에게 못 들어온다. 실제 이런 제지를 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흑인이 못 들어가고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 흑인이라는 것도 못 드리니까 너무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중에 그냥 이게 스토리인지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또 실제 그 시대에 반영한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이 흑인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근데 예수님도 교회 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안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이때 예수님 말이 네가 이게 못 들어간 것처럼 나도 이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게 사람을 차별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람이 주인 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 얼마든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주님이 안 계신 교회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이게죠. 그죠?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안 계신데, 그 예배를 받으실 주인공이 안 계신데, 근데 사람들은 모여 있어. 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가 이런 그것이 절대로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는데 그런 경우에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런 경우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가 된다 그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고 조금 전에는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한 그런 교회처럼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은혜가 떨어져 우리도 모르게 주인으로 가서 주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흑인과 백인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도 안현중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남교회는 하나님이 늘 주인 된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성 붙여도 좀 애매하겠는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교회. 만약 하나님보다 오늘 간단한 얘기인데 또 우리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보다, 하나님 성령님보다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뜻이 더 큰 교회로 자꾸 흘러가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인데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1,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많아지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도 이제 100번 모여봤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늘 매 시간마다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사람이 주인 돼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를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집중하는 거.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인 곳에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많이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막 그냥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그냥.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우리만의 파티고 그냥 티끌 먼지만 날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 영적인 터치와 구원의 역사, 은혜와 기름 부으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적게 사람들은 모여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터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역예배 같은 경우 인원은 많이 안 모이잖아요. 10명도 안 모일 수 있고. 그러나 그 예배에, 구역예배에 사모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구역장이 말씀 유창하게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청소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오시면,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배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만 인도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구역장 교육도 있는데 그런 구역 예배가 되도록,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가 되도록, 사람들은 적게 모여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저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명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성껏 준비한 예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여도 7, 8명밖에 안 모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수요일 예배는 주일날처럼 많이 모이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성별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도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철에 집에 오실 거 아니냐, 그런 분은 있어요. 혹시 막 맞든 안 맞든 간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말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늘 드리는 예배 늘 사모하면서 드림으로 우리들의 예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 얘기인데요. 우리 사모가 그 아가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할 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모 좀 뭔 얘기 하나 지금 신경이 바짝 쓰일 것 같은데, 언젠가 부흥에서 아가씨 때 얘기예요. 20대 시집 오기 전에 아가씨 때 자기가 부흥에서 받은 은혜를 사촌 언니한테 막 얘기 나누는데, 둘이 앉아서 설교가 아니고 그냥 얘기를 나누고 자기 은혜 받은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사촌 언니한테. 근데 이 얘기를 듣더니 사촌 언니가 갑자기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성령 세례 이 사촌이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둘이 설교한 것도 아니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사분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촌 언니가 그때 거기서 그 얘기 듣다가 간증 얘기 듣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지금 사모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보이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중요하고, 구육이 마찬가지. 이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 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모였어도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사 준비할 때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기서부터 행사가 시작된다. 그것이 딱 단절되고서 막 사람 분주하고 이거로 가면 그 행사로 끝나 아무 의미 없이 열매가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명 모였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명 모였다고, 죄인들이 100만 명 모였다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nothing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다는 안 그런데 교단이나 또는 일반적 교계 어떤 행사에 부활절, 여름연합 수련회 이런 것 때 예배나 세미나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달라고 부탁을 받는 게 제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받아 사람들이 막 모여있다고 합시다. 사람 몇 천 명, 그럼 막 그 집회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게, 사람 많이 모였냐 안 모였냐, 그 집회에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평가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 집회 모임에 하나님이 오시냐에 대해서는 자칫 이걸 놓치고 무조건 사람들만 불러 모이는 곳에 있으면,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 행사나 예배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게 간단한 거지만 한 번 더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고 그냥 예물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전 설교자들 하나님 이루어들 당연히 강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파나교회는 65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파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요, 담임 목사의 기호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담임 목사가 마치 그 교회 CEO 같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저도 그런 의식이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담임 목사가 그 교회 CEO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사장같이 느끼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개척에서 교회를 크게 이뤘을 때 자칫하면 엇나갈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딱 들어가면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야 왕국이구나 하는 거예요. CEO 같아요.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닌데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런 경우에요, 담임 목사의 어떤 CEO 의식이 있는 목회를 크게 한 거는 좋은 거지만, 이게 헷가닥해가지고 어떤 심한 이단 교주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왕국이 될 수 있는 CEO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을 키운 것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그 담임 목사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적인 거면 목에 기부서가 들어갑니다. 큰 기업 사장으로 이렇게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키워서 이런 의식이 있는 경우 담임 목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선 목에 기부서도 목에 힘도 교만해지고,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들, 삼각교회 목사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들의 연약함인데, 목회자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갈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웨이터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다. 자기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왕국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왕국이는 거, 자기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룬 사업체죠. CEO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 그 설교는 자 사람들 모여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담임 목사의 경우에 이제 작은 교회로 목사를 무시하고, 교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급이 서로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다 해서 안 놀아요. 두 번째로, 이런 담임 목사의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들을 인격적 대우가 없는 게 맞습니다. 마치 기업의 사장과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로.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저도 가급적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고, 우리 당회원들도 저와 같은 스피릿으로 겸손히 섬기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게 많이 듣겠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는 당회원들이 모든 결정을 틀어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이야. 재정권 인사권 다 틀어지고 막 그냥 다 엉뚱한 주인 노릇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냐? 오늘도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한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총빈대가 15년이 됐는데도 그냥 버스 하나도 제대로 못 쓴 거야. 지금 좀 안수집사 임원에서 막 못 쓰게 안 돼, 이게. 우리 교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참, 사람이 주인 돼서 좌지우지하는 거야. 여기서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누리를, 사회에서 권력을 갖든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착각해가지고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는 끝이야. 그런 교회 다니는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득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각종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문제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반석의 생수가 터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더욱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얼마나 모여있냐에 너무 관심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성공한 실패를 다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기준이 된 이런 인본주의인데, 너희는 이세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와 한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들어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담임 목사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로 되고 한 끗 차이인데요, 거기서 집착하고 욕심을 갖게 되면 영적 페이스를 놓쳐버릴 수 있다. 하나님보다는 인위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이든 간에 늘 먼저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인위적 부흥이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 영적 부흥, 거룩한 부흥, 저는 그런 건강한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파남교회를 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사랑하는 파남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남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당회원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따라합시다. 파남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아멘. 저부터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중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오늘 고린도 1장에서 이거 계속 이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곳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흑인 못 들어오게 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면 주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 생수가 이곳에서 터지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다양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파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 찾아 선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